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역 근처에 고가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고가가 있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차들이 안 가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해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걸어가 봤더니 길이 딱 차 한 대밖에 못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차가 기름이 딱 떨어져 가지고 오도 가도 못,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전화하면 바로 와가지고 뭐 주유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차들이 밀려 있는데 그 차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딱 길을 막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듯이 아무리 내가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못 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하고 달라요. 방금 전에는 시속 100, 120으로 달렸는데 기름이 딱 떨어지는 순간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가 떨어지면 시험 들고요. 기도가 떨어지면 되는 일도 안 되고요. 기도가 떨어지면 몸도 아프고요. 여러분, 그래서 차에게 기름이 중요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세요. 은혜 충만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셔라, 은혜 받으셨냐라고 물어보는 은혜가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은혜는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 피를 만났고 예수 보혈이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지금 성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성막은,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게 반해서 살던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받았어요. 즉 은혜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제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성막 마당들만 계속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보이고 집사가 보이고 교회 재정이 보이고 교회 형편이 보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마당들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점심이 뭐 어떠냐, 교회 재정이 어떠냐, 그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올해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아멘 할 때 내가 그 말대로 시행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내 입술이 복을 받아야 돼. 내 입술이 복을 받은 게 들릴 때 내 속에서부터 아멘이 터져 나와야 하나님이 터치고 나올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 하지 못합니까? 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어젯밤 밤새도록 텔레보기 하고 게임하게 하고 고민하게 해서 막상 은혜 받을 자리에 지금 좋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은혜 못 받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차를 보니까 되게 좋은 차였어요. 되게 좋은 차였어요.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허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목사도요, 은혜 없으면 인간적인 얘기하고, 목사도 인간적인 얘기, 세상 얘기, 은혜 떨어지면 정말 쓸모없는 얘기가 목사의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가 은혜 받고 은혜의 얘기, 예수 피의 얘기를 하면 그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가려고 들어갔는데
마당만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면 실패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막 안으로 이제 마당 뚫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오늘 말씀드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27장에 제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제단은 짐승을 태울 수 있는 이 번제단을 말하는데,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은 조각조각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는 힘이 없고 뭐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예수 피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금을 씌워가지고 이제 번제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내 모습 가지고, 내가 뭐 배웠네, 내가 어떻네, 내 모습 가지고는 절대 번제단이 될 수가 없어요. 번제단은 예수 피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려고 하면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은혜는 옛날에 한 번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계속 받아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받아져야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새 푸대가 되고 새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고 내가 옛날에 기도해봤어, 내가 옛날에 받아봤어, 내가 옛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기도해서 돼야 되고 현재 그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능력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번제단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 믿고 번제단, 즉 시작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기도의 응답도 성령의 충만도 영적인 생활도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리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녔으니까 다니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내 신세 생각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다가 소풍을 가셨나봐.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 자,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고 싶어서 그들이 양이든지 소든지 자기의 죄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 먼 곳에서 그 양이나 소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제사장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재물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으니까 내가 살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내가 이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이 양을 검사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해서 흠이 있거나 절거나 병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떼어지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성전 문을 딱 닫아서 저 거짓으로 예배하고 가짜로 예배하는 척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비한 자를 찾으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자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양을 가지고 소를 가져와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재물은 탈락이에요. 그 재물은 재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양이 이제 흠이 없고 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이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라고 하는 의미는 내 거를 띄민다. 내 걸 갖다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흰 양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너 가져라. 그럼 양은 내가 안수하는 순간에 내 죄를 모두 담당해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한 사람이 손을 떼면 그 양을 자기가 잡아서 이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화제라, 불태운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니, 우리 하나님 되게 변태신가 봐요. 왜 변태냐? 머리카락 하나만 이 불에다 태워도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갖다가 태우고 또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게 막 이 기름, 냄새나는 기름을 막 태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역겨운데, 물론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 그 냄새는 맛있지만 이 털하고 막 기름 태우는 냄새는 매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변태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죄를 내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번제단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죽어야 되지만 양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 신약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걸 내가 선포하고 외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하고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계속 마당들만 돌아다니니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 예수 믿는 게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 게 능력도 없고 예수 믿는 게 고행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행이면 그 사람 불쌍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권세예요. 예수 믿는 것은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놓고 암행어사 출제라고 외치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는 그 어떤 권세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예수 피 앞에 나와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안에 내용들이 너무너무 극좌와 극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방언은 마귀가 주고 귀신이 주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저나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 기도해라. 방언은 하나님 주신 은사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열심히 해라. 아니, 똑같은 통합충 목사인데 극과 극을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 안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네가 무슨 즉통계시, 즉석계시를 받느냐,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 방언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하고, 또 초교회를 다니면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 어찌 해야 좋을까? 여러분, 어찌 해야 좋습니까? 이인성 집사님,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고 다 통합충 목사라고 그러고 다 신대원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찌할까요? 그래서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는 정신 차리고 계십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 내 영혼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 해야 되지, 여기 가선 저렇게 저기 가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어. 왜?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 갔다고 하는 이 번제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것은 형식이고 예수 믿는 것은 습관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한 번만 다 갔다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만 하고 가면 돼.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에 한 번 딱 가면은 야, 성경 말씀이 그대로구나.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죄 지으면 지옥 가는구나. 지옥에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고박작하구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 거구나. 아멘. 이거예요, 이거. 아멘. 지옥의 교훈은 뭐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아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아멘.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못 만나고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올해 30년째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올해까지 30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김택민 전도사님이 청년이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을 때 그 시골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가 저녁밥을 해먹을 정도인데 청년들 한 15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시냐고. 아니, 목사님은 아니고 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교회를 보여주시래요. 그리고 여기 가서 저녁을 얻어먹으라고 그러셨대요. 자,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대답을 해요. 왜 한국 사람은 물어봐가지고 자신이 없으면 대답을 안 해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해요. 황당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두 집사님이 카레를 했는데 이분이 카레한 걸 모르고 이분이 카레를 해가지고 우리는 20명만 먹으면 되는데 40인분 카레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전사님 큰일 났어요. 카레를 갖다가 40인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 뭐 걱정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15명의 청년들이 자기들이 예수 전도단이래. 그러면서 전도여행으로 왔는데 저녁에 어디서 자고 뭘 먹어야 될지 기도했더니 이 교회를 보여주시고 거기 가서 저녁을 달래면 준다고 그래서 왔대요. 근데 저희가 얻은 숙소가 너무 커가지고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자도 되고 한 군데가 남아. 근데 교사들 여기서 잤던 사람들 다 우리 숙소로 오라고 그러고 거기 15명이 자게 하고 밥도 두 사람이 20인분 해가지고 40인분이니까 다 먹고.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연이에요? 예수 전도단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말고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은 하나님 이번 전도여행 어디 갈까요? 또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요? 시간 기도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저 몽골에 가서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 믿으시죠? 네.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뭔 놈의 성령이 2000년 전에는 역사했다가 지금은 역사를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2000년 전에는 들려줬는데 지금은 음성을 못 들려주는 그런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찬송하는 자에게 그 찬송을 받으시고 상호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마귀가 주는 방언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방언을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 할수록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교회 가면 200명을 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사에 속지 마시고 신학에 속지 마시고 교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예수 피를 통과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예수 믿는 게 기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악 나오는 거예요? 서준아, 음악은 꺼야지.
이렇게 간이 커졌네. 이제 교회를 몇 번 와보더니. 번제단에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번제단 옆에 뭐가 있냐면 재를 담는 통이 있어요. 재물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물을 치울 수 있는 번제단에 재물을 담는 통이 있고, 그 재를 이렇게 옮기는 부삽, 모종삽 같은 거 있죠. 그런 삽이 있고, 또 대야가 있고, 고기를 갖다가 딱 걸어가지고 불 태울 때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고기 갈고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에 불을 피울 때는요, 우리처럼 성냥이나 가스 라이터로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불을 계속 간직해가지고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형 아론 때부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갖다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모세의 아들들이 죽은 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계속 꺼트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가지고 계속 불을 꺼트리지 않고 24시간 간검이라고 그러는데 불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붙여야 되는데,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트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가 쏟고 받았다가 쏟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결코 예수의 피, 예수의 구원의 공로를 잊지 않는 은혜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번제단 옆에 부속 기구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는 다 천사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또 그 말하는 거, 행동이 틀리는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시죠. 저도 실망하지만 또 저도 여러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우리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대단을 태우고 제가 있는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서 반드시 다른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 재를 치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를 담는 통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맨날 설거지, 뭐 교회 허드렛일,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조이삭 집사님, 서지은, 백 집사님 맨날 목사님이 불러갖고 맨날 만만하면 맨날 시켜.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왜 나만 시키냐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집사들이 맨날 많은데 자기 누나 집사들 시키지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을 통과한 후에 이 죄를 치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옮기는 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나 싫다고 안 하고 하면 번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그 은혜가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 왜 고생입니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방해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오후에 가서 설교하는 교회의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를 옮기는 그릇이라고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옮기는 그릇도 있지만 그 죄를 담는 부삽이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 부삽이 그릇에 죄를 옮기는 것처럼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대야가 있고 고기 갈고리. 근데 다른 거는 죄를 옮기지만 이 고기 갈고리는 불탈 때 재물에 딱 꽂혀가지고 얼마나, 양도 타지만 자기는 양도 아닌데 이 갈고리가 탈 때 얼마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에서 이 사람을 교회에 옮겼는데 이 사람이 알아서 교회에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내가 전화하고 데리고 가면 교회에 오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교회에 안 오고,
우리 김현자 성도님 할렐루야 새로 이제 전도해 오셨으니까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세표가 아니고 헌표. 그래서 제가 한번 딱 이름 한 방에 외웠는데 우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도했다고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고 모시고 오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천국 가자고. 그러니 갈고리는 나 혼자 주일날 교회 오기도 바쁘고 나 혼자 손주들 챙겨오기도 바쁜데 또 동생까지 챙겨오려면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있는 이 갈고리와 같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설교한다고 하면 어떨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식당 일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 인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라고 귀히 여기시고 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귀히 안 여기시고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자리에 뿔이 딱 박혀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큰 교회에서 대단한 목사님 밑에서 그 대단한 재정 밑에서 빵빵한 교회에서 일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작은 교회 내가 돈 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일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와 기존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개척교회에 심겨서 개척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 뿌려야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에서 뿌리고 심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것을 거두도록. 근데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이미 그 교회는 그 선배들이 다 뿌리고 심어서 여러분이 뿌릴 게 없다니까.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그러면 아유 그 정도 갖고 안 돼. 이건 매덕이니까 그냥 빠져. 내가 할게. 여러분의 순서가 안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좌우로 눈만 떠보세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짧습니다. 보세요. 거울 앞에 보세요. 내 마음은 젊은 것 같은데 거울 앞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서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그 모습, 그 연세가 제 앞에 딱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제 마음속은 지금 18살이거든요. 근데 거울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항상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도 요때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서 예수 피를 만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분만 우리 소리내어 기도합니다.